시편 41편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그를 그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주시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나를 고치소서 하였나이다. 나의 원수가 내게 대하여 악담하기를, 그가 어느 때나 죽고 그의 이름이 언제나 없어질까 하며 나를 보러 와서는 거짓을 말하고 그의 중심에 악을 쌓았다가 나가서는 이를 널리 선포하오며 나를 미워하는 자가 다 하나같이 내게 대하여 수군거리고 나를 해하려고 꾀하며 이르기를, 악한 병이 그에게 들었으니 이제 그가 눕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하오며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그러하오나 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일으키사 내가 그들에게 보응하게 하소서. 이로써 내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하오니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주께서 나를 온전한 중에 붙드시고 영원히 주 앞에 세우시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아멘, 아멘. 다윗이 아픕니다. 많이 아픈데요. 빨리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빨리 회복되는 것을 그러한 소망을 가집니다. 반면에 주변 사람들 때문에 더욱 힘들어 하는데요. 시편 41편은 병상에 있는 아픈 다윗의 기도가 되겠습니다. 다윗이 큰 병에 걸린 것 같습니다. 병상에 있으면서 많이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곧 하나님께서 낫게 해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 다윗의 마음이 1절에 잘 나타나고 있는데요. 1절을 보시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을 보살펴주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가 고통당할 때에 재앙을 당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고 구원해 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라는 말을 다윗이 합니다. 다윗이 이 말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가 가난한 사람을 도왔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가난한 사람이라는 것은요, 돈이 없어서 가난한 사람일 수도 있지만은, 속수무책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다 통틀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힘으로 어떻게 하지 못하고 남을 의지하면서 남의 도움을 청하는 사람을 통틀어서 말을 하고 있는데요. 다윗이 그렇게 가난한 사람을 도왔던 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좀 예를 들면요. 사울 왕이 정신적으로 또 영적으로 힘들어할 때 와가지고 좋은 음악을 이렇게 들려주면서 또 그렇게 음악을 들으면서 이제 평안과 안정을 주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또 사울 왕이 동굴에 들어왔을 때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오면서 동굴에 들어갔을 때 바로 뒤에 다윗이 있었잖아요. 그 다윗이 그냥 보통 사람들 같으면 그때 기회다 하면서 사울 왕을 죽였을 수도 있었는데 그때 자비를 베풀어 가지고 사울 왕의 목숨을 살려주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다윗이 그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고통당할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실 것이다. 왜냐하면 자신이 그러한 가난한 처지에 있었던
그러한 사람들을 도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사람을 도운 사람들을 도우신다라고 해서 다윗이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절에도 그런 말을 하죠. 여호와께서 그를 보호하시고 살려주실 것이다. 다윗이 한 사람을 생각을 하면서 이 사람이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도울 것인데 그 사람이 누구를 말하고 있습니까? 다윗은 자신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것이라는 것을 확신을 하고 있었고요. 그 확신이 소망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을 그렇게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을 생각해주고 챙겨주는 사람을 복주시는 분이라 하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거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가난한 사람을 생각해주고 또 챙겨주는 사람을 복을 주십니다. 물질적으로 가난한 사람들도 포함이 되고요. 힘든 처지에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챙겨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챙겨주고 생각해 줄 때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복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세상에서 복을 주시고 2절에 보니까 이 세상에서 복을 주시고 천국에 가서 복을 받을 수도 있지만은 이 세상에 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복을 주신다고 하십니다. 그의 적들이 마음대로 그를 해하지 못하도록 하신다라고 해서 그러한 확신을 다윗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3절에 그런 말을 하죠. 그가 아플 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힘을 주시고 병상에서 일으켜 다시 건강하게 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해서 다윗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다윗이 지금 병상에 누워가지고 많이 아파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아파하면서 누워있으면서 내가 언제나 병이 나을까, 병이 나을 그런 기미가 보이질 않아요. 하지만 그렇게 누워있고 힘들어하면서도 소망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낫게 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신실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를 낫게 해 주실 것이다.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소망이 기도가 되어가지고 하나님께 그러한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다윗이 고통이 너무나 심합니다. 이 병을 들었는데 그 병이 무엇인지는 모르지만은 고통이 너무 심하니까 회개의 기도도 합니다. 그래서 4절에 그런 기도를 하죠. 오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고쳐주소서. 내가 주께 죄를 지었습니다. 병으로 인한 고통으로 많이 힘들어했던 것을 우리가 이 4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힘들어했던 것은 병 때문일 수도 있는데요. 더욱더 다윗을 힘들어했던 것은 병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 때문에 더 힘들었던 것입니다. 동료라고 생각을 했던 사람들, 9절에 나오죠. 떡을 같이 먹었던 사람들, 같이 그 음식을 먹었다는 것은 친구들을 의미하는데, 그러한 동료들, 친구들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병문안을 옵니다. 근데 병문안을 와가지고 6절을 보니까 거짓말을 한다라고서 다윗이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병문안을 오게 되면은 무슨 말을 할까요? 자네 병이 빨리 낫기를 바라네라고서 그런 덕담을 하겠죠. 그렇게 위로를 하겠죠. 근데 위로를 하는데 그게 진심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속으로는 악담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5절을 보니까 다윗이 언제나 죽을까, 그의 이름이 언제나 사람들의 입에서 사라질까 하면서 겉으로는 빨리 낫기를 바랍니다 하면서 속으로는 언제나 죽을까, 언제나 빨리 죽을 수가 있을까, 그렇게 악담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들의 속마음을 읽을 수 있는 은사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또 무슨 일이 있었냐면 다윗이 병상에 누워 있으니까 이제 눈을 감고 가만히 누워 있으니까 이 병문안을 왔던 사람들이 다윗이 잠이 들었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7절을 보니까요, 악담을 수군거렸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 다윗이 잠들어가지고 이제 못 들을 거라 생각을 했는데 다윗이 깨 있었던 것이에요. 깨어 있으면서 눈만 감고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친구라고 동료라고 하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다윗에 대해서 깨어 있을 때는 빨리 낫기를 바랍니다 하면서 다윗이 자는 것 같으니까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들을 수군거렸던 것입니다. 또 7절을 보니까 어떻게 다윗을 해칠까 함께 계획을 세웠다고 하는데 그 악담을 무슨 악담을 했습니까? 다윗이 병상에서 다시 일어나지 못할 것이다. 그런 말을 다윗 앞에서 그렇게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마 그러면서 그런 말도 했겠죠. 많이 일어나게 되면은 다시는 못 일어나게 우리가 그렇게 만들자라고 그런 말까지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병상에 누워가지고 자는 척하면서 그 모든 말들을 다 듣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병 때문에도 힘든데 근처에 이거 친구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도 한 명도 없구나. 다 나를 배신하고 나를 해하려고 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의 마음이 얼마나 더욱더 힘들었겠습니까? 다윗이 속으로 기도를 합니다. 10절에 나오는데요. 여호와여 내게 자비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내게 자비를 베푸소서. 나를 일으켜 내가 그들에게 갚아주게 하소서. 근데 여기서 안갚음보다 병을 털고 일어나고 싶은 마음이 더욱더 컸던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를 기뻐하시는 줄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확신을 했습니다. 성도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성도님을 보시면서 너는 나의 기쁨이다라고 생각하시는 것을 확신을 하십니까? 그런 확신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을 하고 또 아침마다 이렇게 기도를 올려드리고 또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하는 것, 우리가 완벽해서가 아니라 그러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시면서 웃으시고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자신의 병을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또 자신의 왕권을 회복시켜 주실 것을 다윗은 확신을 했던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아도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이루어진 것으로 확신하는 것이 믿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줄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다윗은 기뻐하면서 찬양을 합니다. 13절에 찬양을 하죠.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 마음이었으면은 그렇게 마음이 힘들고 서럽고 그다음에 병 때문에 육신이 힘들어가지고 병상에 누워 있는데도 하나님께서 나를 치료해 주시고 나의 왕권이 회복될 것이고 내가 다시 한번 일어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해줄 것이다라고 확신을 했기 때문에 감사 찬양하면서 뭐라고 말을 합니까? 아멘. 자신이 하나님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스스로 아멘을 하는데 너무나 감사하니까 아멘, 아멘을 2번이나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13절에 나옵니다.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제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하는데요. 다윗의 이러한 확신, 다윗의 이러한 믿음, 어디서 나왔는가? 자신이 스스로 하나님의 마음을 쫓아가지고 이게 하나님이 이런 것을 좋아하시는구나 하는 걸 깨닫고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기 때문에 다윗은 이러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가난한 자를 도우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그렇게 순종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다윗이 확신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러한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나를 챙겨주실 것이다. 복을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이렇게 확신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한 확신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가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셨죠. 가장 계명 중에서 가장 큰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사랑하니까 우리가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을 합니다. 그 다음에 하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인데 사마리아인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윗이 힘들어할 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확신을 갖고 믿음을 가지고 또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비록 그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배반하고 다윗에 대해서 악담을 하였어도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을 가진 것을 우리가 봅니다. 평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또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하고 챙겨주면서 그러한 믿음을 강한 믿음을 갖고 하나님에 대해서 소망을 갖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